교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을 기록한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윤리의 길을 제시한 글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원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새 신자가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이 가르침의 내용이 끝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교인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소요련 문답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리서를 만들었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었으며 그것이 그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찬송가 표지에 보면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아서 그것을 자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에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주기도문도 찬송가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하거나, 축도가 없는 예배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러한 기독교의 3대 보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배들에게서 전수받은 이 보물들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잘 숙지하고 이것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유산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보물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번 교회에 이것들을 다 믿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다음 세대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기초이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모든 계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 모든 계명의 요약이고 핵심이며, 그 십계명 중에 으뜸인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우리가 공부하러 나아갈 때 이 제1계명 이것부터 공부하고 나아가야 맞습니다. 이 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며, 둘째는 적극적인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해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떤 곳이라도 섬기며 의지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계명은 너희가 이미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은 바로 나 외에는 이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님이라고 하는데, 알은 앞에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예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나는 다른 여자들도 조금씩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처럼 질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놓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식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나온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갖가지 많은 신들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이 거의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갖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지 한 달 이후에 시내산에 그들이 도달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일종의 거기서 계약,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되어줄게, 너희들을 부모처럼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인도를 따르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언약 내용을 3번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체결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약하면 계약 문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양자간에 나눠 갖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그 계약 내용입니다. 우리가 혼인을 할 때에도 혼인하고 난 다음에 혼인 서약서에 우리가 신랑 신부가 사인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약속으로 정하고 지키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네, 알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계약 내용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랜 문화와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농사는 바알신이 관장해, 비를 바알신이 줘, 풍년도 바알신이 줘, 그러므로 바알신을 예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줘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바알신은 농사를 자라게 하는 신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도 믿고 그리고 농사의 신 바알신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을 미리 그들에게 고지하고 교육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소위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종교 혼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신교, 여러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것을 허락합니다. 일본에 1000만 신도 더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걷는 신, 말하는 신, 밥 먹는 신, 잠자는 신, 그거 다 믿어도 된다고 해요. 인도에는 1억 이상의 수억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도 여러 가지 신을 동시에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럴듯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의 제일 계명에 위배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양다리 거쳐서 두 사람이랑 다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20%는 하나님, 20%는 뭐 이렇게 다른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 혼합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1계명을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형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요즘 현대인 마음속에는요, 그런 물질적인 우상이 아니라 다른 그런 비물질적인 우상들이 사람들 마음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근저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돈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 교수는 20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서요. 그러나 21세기는 경제가 지배하는, 경제가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비 콕스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까? 이제는 돈 때문에 가족도 배신하고 자식에게도 비정한 세상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유산이나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돈, 경제로 인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1세기에는 경제가 신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청교도들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헌법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과거에는 동맹국, 우방국 하면서 그들이 배려를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오로지 돈, 경제. 자기네 나라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세금을 많이 내주는 나라가 우방이고 동맹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세상은 돈이, 경제가 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현대의 우상은 뭡니까? 이 초등학생들이요, 과거에는 뭐 대통령, 장군, 의사 이렇게 소망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일 소망하는 직업이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돌을 그대로 흉내내고 아이돌을 따라서 나도 자기도 아이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이돌이란 말이 뭡니까? 그 단어 자체가 우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바라보고 따라하면 우상처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이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명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각종 중독도 현대판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 나를 지배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때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이나 다른 신도 성전 안에 하나님 신과 같이 세워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제우스에게도 복을 받고. 근데 현대에도 교회 안에 사탄이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목사님을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고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공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행복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요, 시작.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남편, 배우자, 아내, 그리고 자식, 돈, 어떤 능력, 이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난 우상 숭배 안 한다, 나는 어떤 절에나 어떤 다른 종교에 가지 않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있다면 현대판의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지혜가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나 이게 바로 뭡니까?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왜 결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너 하나님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담은 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결별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아담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짓 신을 섬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거짓 신, 바알 신을 섬겨서 복 받고 이러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바알 신이 준 줄 알고 바알 신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줬는데 내가 준 것을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이 줬다고 감사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바친다고? 에이, 내가 가져가 버릴래 하면서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된 것, 우리 모든 이루어진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감사하고 아니면 모른 채 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받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들이 주지 않았는데 자꾸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배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되고 바로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거짓 신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끼리 하나님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엉뚱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세아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쳐주세요. 성경 구절 하나 더. 호세아가 없습니까? 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 저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누스코라고 해서 전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압니다. 힘써 열심히 여호와를 알아야만 여호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호와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그 후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조물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가 조물주라고 예배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정말 유일한 그러한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 내려가서 인간들과 살게 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게 하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거를 쉐키나라고 하는데 구름이나 폭풍이나 바람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십계명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려줘서 모세가 받았는데요, 예수님에게 이 십계명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산에서요?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쉐키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위에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들의 말을 들을 때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 이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우상만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400년 동안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했으니, 우리는 일제에 잠깐 동안만 있어도 얼마나 그거에 많이 쇠뇌가 되었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도 없고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불러낼 때에도요, 애굽신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꺼집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끝까지 운명지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세상의 노예에서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과거에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십계명에서 조상이 잘못하면 그것에 죄가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 세상을 사랑한 죄, 잘못된 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여러분, 이슬람교 회교도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조라스토도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해야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그 방법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기원. 근데 내가 직접 십계명, 일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하나. 얼마나 순종을 하시는 분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삶을 지배하는 작은 주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짜신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작은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에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그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거의 바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암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식 좋잖아요. 돈 좋잖아요. 가족 좋잖아요. 권력,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1순위가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의 인간의 부모가 됐던 마리아.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기를.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이 간음이 엄격한 시대였는데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간음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녀에게는 주홍 글씨처럼 글이 새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홍 글씨 여러분 보면 이제 A라고 그렇게 여자에게 글을 어덜터리, 이게 간음인데요. 그런 글자가 마리아에게 씌워졌어요. 그때 15세, 16세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의 일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 나 안 해요. 나는 나 결혼해야 돼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내 앞으로 배우자가 중요해요. 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같이요,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여러분, 저 말씀 어떻게 소녀가 저런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이미 약혼자 요셉이 있었어요. 다른 가족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상들이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잡초를 자르면 잡초가 좀 있다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주님께 이런 것들을 맡겨야 돼요. 자꾸 세상을 좋아하려는 거,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 자꾸 중독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주님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저는 자꾸 다른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게요. 앞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으로 생각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자꾸 자리 잡아서 그리고 움트려고 하는 그런 작은 신들,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정말 중독을 끊는다는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안개를 걷게 하는 거예요. 오염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얼굴과 얼굴, 주님의 얼굴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 알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독에 걸렸어요. 그 무슨 중독이냐면 스포츠 중독, 스포츠.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는 거의 별명이 체육 고등학교라고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 야구, 농구, 럭비 또 그걸 잘해요. 맨날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운동.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들어왔더니 그런 것들이 빠져나갔어요. 주님이 들어왔더니 1순위가 주님이 되었고 다른 것들은 다음 순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영을 얻었고 기쁨이 생겼고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구하겠습니다.